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라도 듣기 위하여서 이 시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는 부족하나 강단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듣는 이와 전하는 이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율법 속에서 우리가 이끌림 당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율법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아는 거는 많고 배우는 거는 많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게 삶의 공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공식인 것 같아. 영적인 공식은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에서 의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는 뭐가 죄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율법은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려면 내 죄가 보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늘 우리에게 고소해요. 참소해요. 막 정죄를 합니다. 너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응? 너가 아냐 모르냐? 했냐 안 했냐? 이런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데 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율법의 결과를 요구해요. 결과. 근데 우리는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대입시켜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했냐 안 했냐라고 정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진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했냐 안 했냐도
진의가 아닙니까? 의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의잖아요. 그럼 율법이 그게 참소가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옳은 말이잖아요.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율법과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해 주셔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 우리는 군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그 애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살아주시기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을 그냥 이제는 단어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는 것에 갇혀버리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해 나가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짜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 지식이 은혜가 되어져서 내 삶을 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같이 나누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오른뺨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라고 했거든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부인하고 누군가 나에게 너도 십자가를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오른뺨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요구하면 우린 왼쪽 반대편을 돌려준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자녀들을 통해서도 가정, 나라, 열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왼편, 오른편을 치는 것 반대편에 있는 왼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주는 건 거예요. 반대편을 돌려주는 거. 세상이 말하는 반대편을 돌려주는 거. 십자가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왜 와야 되는 거죠? 삶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은 왜 겪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율법을 대입시켜 보고 우리가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가지 못 열매 없는 자의 이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완전하지 못한 옷, 속옷은 이제 완성되어지지 못한 그런 걸 세상은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근데 진짜 옷은 진짜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다시 겉옷을 완전한 겉옷을 주는 겁니다. 부족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는 심리를 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최고의 숫자 밀레니언 N이라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그 최고의 숫자, 어, 더 이상의 숫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길이를 재는 게 처음으로 있었나 봐요. 이게 1km다, 2km다, 이게 길이를 재는 게, 그게 그때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 딱 이 길을 닦아서 군사들을 끌고 가서 거기를 점령하는 게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때 길을 놓을 때 올이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만분의 일, 천분의 일. 그러면서 그때 그 오리라는 그게 생겼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행동을 요구하면 너희는 심리를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심리라는 말이 짝이라고 하였습니다. 듀오, 짝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율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그것의 짝,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것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는 그런 삶이었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졌어요. 어떤 빚이냐 하면 우리에게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할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율법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를 진짜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에 비춰보는, 누구 욕만 해도 라가라고 누가 욕만 해도 그거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저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살인을 밥 먹듯이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살인자라는 걸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저는 살인자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라도 죽였더라면 이건 벌벌벌 떨고 있겠죠. 무서워서.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인자인데 감각이 없는 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죄에 대한 무감각,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반응하길 원하고, 우리 영혼이 이 율법에 대하여 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감사하겠다 싶은 그 마음으로 포기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실 텐데 진짜 율법이 나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인도받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